안녕하세요. 예, 자리가 부족하죠? 할 수 없이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중강당이나 카페에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가득 그냥 무시하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자리가 차면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 그 귀하신 피를 온전히 쏟아주셨으며 또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채 저희를 천국 갈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더디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 마귀가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부터 3교구와 51구역, 52구역 연합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된 영혼, 또 준비된 영혼, 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손길에 붙여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풍성한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그 육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연상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말씀을 유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축의 수양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리교회 성도들 손길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로 함께하는 시간에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몸을 통해 또 우리 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난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은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 지났죠? 꿀 같은 연휴인데 저는 뭐 꿀 같지가 않아요.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월요일인데 또 원래가 계획돼 있어요.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 구역 모임도 있어서 자매님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낮에 오고 밤에 하고 하면.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주일 말씀 끝나고 봉사위원 임원 모임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날 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었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이 연휴가 정말 이 복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빨리 코로나19가 좀 완화돼서 이렇게 뜨문뜨문 앉지 않고 좀 촘촘히 좀 앉아서 같이 교제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70 몇 명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아직 두 자릿수긴 한데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좀 줄어들어서 이전처럼 같이 모여서 유리 칸막이 안에서 좀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봉사 구역장의 모임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사실 식당이 더 안 좋아요. 사실 교회당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조금 더 인원이 줄어서 교회당에 같이 잘 모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칸막이 하고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화되면 조모임부터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교당 안에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조구 51, 52구역 전도 집회인데요. 3조구와 51, 52구역에서 주최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전도는 어떤 다른 교구나 다른 구역에서도 전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계 수양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열심하라. 아주 머리가 복잡하죠. 막 여러 단어를 들으니까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열심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런 말이. 그러나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것이 이제 사랑과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사랑과 지식으로 열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그 두 단어가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에 가르침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하고,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장 숭고한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열심,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열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열심을 내라,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요구되는 것이 열정,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요구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이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할 것,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 열정, 열심,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이죠. 이 열정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이런 충성과 열정과 또 열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의 봉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에서 한 지식으로 열정을 가진다면 완벽한 봉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식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좀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식 없는 열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열정은 대단히 있는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열정만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엄마는 닭고기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막 일어나는데 이 자식은 삼계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맨날 지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맨날 갖다 드려요. 엄마는 알레르기 때문에 죽겠죠. 그 열정은 대단히 좋고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으로 열정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충성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이 그냥 충성과 열정만 있어요. 위험하죠. 반면에 또 지식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자기가 행해야죠. 근데 말만 그렇게 행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알 것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지는 잘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더욱더 무의미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구원이죠.
근데 구원도 열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므로 얻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열정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보다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제사를 바치고 경배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자신의 열정적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다고 하니까 뭐 지식이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아는 것이다 라고, 영생 얻는 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이 그 헬라 원어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근데 무슨 뜻이냐면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할 정도로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것을,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러 와서 얘기했죠. 내가 조금 있으면 수태를 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 라고 반문했어요. 거기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야다예요. 이게 사내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내용은 부부가 동침할 정도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날 몰라.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그쪽에서 아는 척이 안 되면 그가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아는 관계지. 인격적인 어떤 사귐이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그분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를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자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해요. 그게 들었으니까 어떤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상태죠. 단순히 아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가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별을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날 줄 알고 큰 대도시에 태어날 줄 알고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왜 왔는지 물었고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헤롯 왕이 물어봤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성경 미가서 5장 2절대로 베들레헴에 나신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죠.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징조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징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와 연관시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해서 같이 동방박사처럼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 갔지만 이 헤롯 왕과 그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영화 학살에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 영양학 박사가 영양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필요하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곱추평이 이렇게 굽어지면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햇빛 쏘야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허리가 그렇게 굽어지고 있는데 햇빛을 안 쐬. 아니, 피로가 막 쌓이는데 비타민 C를 안 먹어. 그거는 지식은 많지만 정말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에레미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힘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해. 이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거죠.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분 앞에서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굿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런 것이 없어지나 아니더라도 너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의는, 자신이 행한 선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때 이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이제 구원 받는 거죠.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구원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내기 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원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원받을 때도 알지만 구원받고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알아간 사랑 위에 열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지식 위에 열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계속 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때 안 것이 다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도 이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지식에서부터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지식 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만 주셨어요?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주셔요? 그 뒤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알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열정은 시그러들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도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끝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더욱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그 지식 위에 충성과 열정이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도 알아라고 말씀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뭐예요? 여기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각구원 받으신 분도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오래된 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각구원 받은 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도 더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죠. 그 풍성한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중요한 게 성도와 함께 교제 안에 있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면 성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사랑의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나 알아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나 다 알아.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열심을 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열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가 않아요. 이 지식이 없는 열정은 언젠가 실족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안 되면, 그걸 잘 모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봉사할 때 이렇게 하라 했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힘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탁월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열정이 있고 막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에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누가 영광 받아요?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을 하고 자기 힘으로 열정을 낸다면 나중에 자기가 영광 받겠죠. 그죠? 네.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칭찬을 자기가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만일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하라 했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이해하고 그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망시킬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막 죽자삭자 사랑하자고 한 형제 자매도 실망시킬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정말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갖춰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이런 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에서.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신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초반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점점점 가면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거꾸러지고 실족하게 돼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막 너무 열정적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왕중생인가 한 데로 가더라고요. 왕중생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패션, 열정, 충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더욱 힘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힘써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달란트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중생 교리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복음처럼 이렇게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 딸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11조가 율법이다. 어떤 분한테 그게 복음처럼 들려요? 인색한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축복인데,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인색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있죠. 막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옳고 그름, 지식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서 결국은 제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정만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열정으로 따지면 마귀도 되게 열정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정말 이게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다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이 나오는데 불의, 진리, 그러니까 이 올바로 아는 것이 더 그게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건 배척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리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정에 앞서서 중요한 게 지식이고, 그 지식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했죠. 뭐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이 그럼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 없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는 지식,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이제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돌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갖춰야죠. 그래서 지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 지식만 있으면,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옛날 이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이죠.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막 드렸던 제물들을 막 일반인이 먹는 음식과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면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 우상의 제물을 대하는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아는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지식을 갖춘 이 믿음에 장성한 이 형제 자매가 그걸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마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개의치 않고 그냥 지식을 따라서 먹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먹는 그 행위가 너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장 9절에 이런 말씀했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은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 아까 9절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마라. 그러면 그 자유함에 관한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알아. 신앙생활 오래 하고 했던 분들은.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말씀에 위배되면 그 말씀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야. 정죄해버리는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지식이 교만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그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한다면 그건 사랑 없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할 수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뒤로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1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방언하는 은사는 대단한 은사였어요.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지만.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이게 대단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도 대단히 많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정말 굉장한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죠. 역사하잖아요. 산도 옮긴대요, 믿음이.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영이 많아도 앞에 일이 있어야 그 숫자에 가치가 있지. 영이 아무리 많은데 일이 뒤에 딱 붙어 있으면 그건 일이에요. 그죠? 일이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먼저 해야 되고 그 뒤에 수많은 은사들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일에다 빵이 막 10개 붙어봐요. 막 20개 붙어봐요.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근데 영이 막 20개가 있어도 뒤에 일이 붙으면 그건 일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 없이도 3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구제를 하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남을 도와주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일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막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문사에다가 막 부르유토끼 막 10억 이렇게. 그게 뭐 불쌍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죠. 사랑 없이 분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한다 그랬죠. 학생 운동하고 뭐 노동 운동하는 사람 막 석유 붓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 위험한 거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8장 다시 돌아가 보면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 지식이 있다는 거야. 다 안다.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 사랑 알아.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봉사와 열정과 충성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풍성하게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지식으로 형제자매를 거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자 필요 없는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지식으로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해요. 악을 가리우는 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하고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자유를 주신 건 맞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악을 가리우는데, 악을 행해도 아무 가책도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 아시죠? 종. 주님의 말씀을 종처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기꺼이 주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가 바탕이 있어야 그렇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도 기쁘고 만족이 와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자유함의 지식으로 이기적이고 덕스럽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형제 자매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거치게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렇게 살려고 막 거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이 기초해야 돼요. 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열심히 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기도는 저기 끝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아무도 없네요. 저기 전도인들이. 제가 하고 오늘은 특별히 아무도 없으니까
딴 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냥 어머니 예정에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지식으로 주님의 복음이 회방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 시간들도 풍성한 간증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